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성시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해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통영교회를 지켜주셔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론과 훌과 같은 돕는 손길이 많아져서 이 지역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성장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동부,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부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은 새 시대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날을 지키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지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시작하며 먼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일관되게 나오는 대답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는 결국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이외에 에베소서 4장도 조금 있다가 같이 읽게 될 텐데요. 이 구절들이 하나같이 교회는 하나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됨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4장 3절입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4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이유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 12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몸은 하나이지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인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양성을 하나로 모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1절 12절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방인에 대한 소개이지요. 지금은 에베소 교회 교인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어서 교회와는 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졌느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지요.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가까워진 것은 좋은데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14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교인들을 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를 온전히 이루었으면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사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은 하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보면 너무 사이좋게 지내서 문제이거든요. 소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는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화평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다 보니 수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초기 상황에서 주도권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까? 할례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해할 때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고 이걸 설명을 이방인들은 아직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숫자는 작아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주로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자기들이 뭔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있으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계속 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무기로 분리주의를 지향하고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열의 조건을 먼저 폐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조절하는 힘이 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법을 폐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을 폐하면 무법천지입니까? 아닙니다.
초법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로는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둘이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요, 둘이지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조금의 이질감도 없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요거트를 먹습니다. 하얀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를 넣으면 색깔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섞을 때 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묘하게 그 소용돌이 치면서 섞여지는. 그때까지는 블루베리와 요거트가 구별이 되죠. 더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한 보랏빛이 됩니다. 그때는 서로 이질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이질감이 없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이지요. 그게 아니면 그냥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됨과 함께 있는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이게 당연해집니다. 보통은 이 상태로 생활하지요. 사이 별로 안 좋아도 우리가 비록 사이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 사역을 하면 다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다 무효가 되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예수님은 하나가 되도록 하실 일을 먼저 해놓으셨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게 먼저입니까? 한 몸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한 몸이 먼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둘이 제대로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예수님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아가서 그거 다 해결하고 화해하고 다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질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함께 가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다르고 우리도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향이 똑같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각자의 개성 그대로만 존재한다면 한 몸이 아닙니다. 지체는요,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그냥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은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되고 주님은 정말 이 일을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먼저 하실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만 평안을 전하시지 않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이 유효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16절과 같은 의미이죠.
이런 식으로 한 몸으로 만든 다음에 화목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의지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기어이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 얼굴을 보내. 나 좀 교회에 저 얼굴 안 보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먼저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됨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용수철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집중 교육을 했던 공동체입니다. 다른 곳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에베소는 달랐습니다. 사실상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직 이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인 성향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모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 놓으면 물에 뜬 기름처럼 될 것이라는 걸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해도 안 될 일일 가능성이 99.9%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가장 실질적인 유익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와서 깨닫고 이 편지를 쓸까요?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부터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처음부터 했겠지요.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그토록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도 끝내는 주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이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강제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령이 가지신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4장 첫머리부터 나옵니다.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려고 불렀지,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나처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죠. 그러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로는 어떻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평소에 나랑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때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살리고 봐야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오만하다면, 어떤 이유로는 겸손하고 다른 이유로는 오만하다면 그건 위선이죠. 태도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늘 그러할 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과 과정에 대하여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느낄 때가 있고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거나 불이함이 득세하면 조급해지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때 견뎌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참아야지 그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디까지만 참지 그 이상은 못 참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버텨낼 때 이게 오래 참음이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확실한 불의를 행할 때 잘못을 저지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내 뺨을 후려치면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쳤어?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공격하고 끝장내버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오래 참고 견디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찾아내서 처단하라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지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재림주가 오시면 알아서 처단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기독교는 무저항 비폭력 정신의 표본과도 같은 것인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가 공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그 공권력에 맞서는 힘이 되기도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는 집단이 되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독교는 커다란 각도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모습은 사랑보다는 힘을, 신뢰보다는 또 오래 참음보다는 과격함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대적하는 자이지요. 그냥 대적합니까? 나와 다른 입장에 서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사실상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가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노를 힘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지금 우리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가족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이상을 추구하며 다른 가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로 살아가도록 먼저 묶어 놓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묶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묶어 주셨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우리가 잘하면 가족이고 잘못하면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좀 편하겠지요? 태어나면 가족 아닙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부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나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는 사람은 얼굴 안 보면 좋겠고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고 아닌 사람은 내 사역에서 좀 없어지면 좋겠고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죠.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분열의 모든 조건들 앞에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시작되었지만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둘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도 둘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태생적으로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보수 진보는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의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무리 서로 다르다고 하고 편을 갈라도 주를 믿는 자라면 결국 기도의 대상이 동일하고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 방송을 라디오로 들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와 페이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네, 페이커를 모르시면 이번 명절에 집에 가서 자녀나 자손에게 페이커가 뭐냐고 물으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페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젊은이입니다. 우리나라 그 외교부 연설에서 기조 연설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건강한 젊은이입니다. 그런 사람을 거의 슈퍼히어로처럼 요즘 세대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세대는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는 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상이 같다는 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똑같고요. 성령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같고 도우심을 바랄 성령님도 똑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임을 계속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하실까요? 이 집단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집단이 모여 있으면 저렇게 얘기하시면 성령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다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성령님이 다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결코 다른 대답을 하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록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가지를 대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르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상이 똑같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절의 이질감을 느끼는 상황을 가정에서 느낄 때에 주를 믿는 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족들끼리 있다가 막 말다툼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 이쪽 편 듭니까? 저쪽 편 듭니까? 못 들죠? 왜 못 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다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마 완충지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향은 이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는 이 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슴은 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내어야만 양극단에 서 있는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하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감격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를 믿는 자는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간격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광화문에 사람들이 진영이 나뉘어 모였고요. 오늘도 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한쪽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원수처럼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둘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둘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려면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완충구역이 되어 주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논리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기도의 응답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의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툴 때 중간에서 완충구역하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니는 내 말이 틀렸단 말이가? 니는 왜 내 편 안 들어주는데? 반드시 그 얘기 듣습니다. 그걸 감수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와 대적하는 세력을 진멸하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폭력을 행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저항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의 태도가 유효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십자군의 진격이나 교황의 권력이나 기독교 국가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복음화를 방해하고 지금도 선교를 막아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직 평안에 매는 줄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이 나라 교회들이 분열하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이 나라도 건강하게 하나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섰거든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교회는 일어섰고 믿음의 가정들도 믿는 자 한 사람만 그 집에 있으면 그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이 나라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교회가 더욱 하나 되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것 잘 사용하며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거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연합구역 예배가 31일 금요일 저녁 8시간입니다.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화 상영이 있는데 사일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 2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설기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점씩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서 마쳤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이 주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50일 성경 통독반 모집을 합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신청은 우리 김대현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반기 이렇게 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건 영수증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찬을 찬조해 주신 우리 김수건 집사님 가정 배추를 한 트럭은 아니지만 많이 가져오셔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반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속촌에서 반찬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김정희 집사님께서 전도용품으로 이렇게 뜨개질 하셔서 수세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번째,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9일 우리 노수연 집사님입니다. 준비하셔서 꼭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뒷줄에 보면은 이제는 두 줄을 이렇게 베어두게 됩니다. 이는 배려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면 우리 김성도 장로님, 원로 장로님 옆좌석 뒤쪽을 이리해서 꼭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는 자리를 메워 주셨는데 꼭 그 자리 이렇게 이제는 꼭 자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환 장로님 앞에 보면은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비워 놨습니다. 저쪽에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호 권사님하고 백 집사님하고 저 자리 꼭 좀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 우리 박경주 집사님 옆좌석에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윤기 집사님과 조계순 권사님, 절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앞좌석에 오셔서 이렇게 꼭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때부터 이렇게 참여해 좌석을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대학에 그 자리마다 사진이 붙어 있는, 그래서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는 대학인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번 금요일에 보게 되는 영화는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엔도우 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영화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아주 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배우들인데, 이 영화는 개혁교회 스토리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기독교에서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일찍 오셔서, 영화가 2시간이 좀 넘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같이 영화 보고 연합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강윤호 성도님 그리고 서혜진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와이프가 새 가족이면 남편도 자동 새 가족입니다. 네, 이제는 저 아이 놓고 이러면 이름 막 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곧 앞으로 재직도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강윤호 성도님 그리고 서혜진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로 정착을 하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윤호 성도 장성하여 또 타지로 갔다가 또 사랑하는 배필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 통영교회 가족으로 다시 한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맞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교인 새벽기도 기도자가 홍경도 집사님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